새해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이 빼앗길 때 마음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만 해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자꾸 낙심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도 소망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터널 같은 곳을 쭉 지나갔어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작정도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대학교에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교수로 임명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저는 들리는 얘기보다 집사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환한 미소로 웃는 모습을 처음 뵌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에 해결해야 될 수 없이 많은 과제들도 있고, 내 몸도 그렇지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저한테 늘 언제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원서를 쓰겠다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추천서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그러던 중에 저도 기쁜 소식을 들어서 새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그 집사님만 해도 최소한 5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일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막 추진할 때 흥분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았고, 또 그 끝에 새로운 결실이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그 앞 끝에서 광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방식대로 아직까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간이 5년이 덜 됐으면 나도 5년은 버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지나갔으면 나는 조금 더 인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다짐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그냥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간다는 복음성과 찬양이 있던 것처럼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게 남의 소식이니까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겪어내야 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방송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또 저 중동에 있는 한 국가가 데모도 하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또 문제가 많고 소란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걸 그냥 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좀 들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여러 이야기들과 표현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초점이 이제 흐려지니까, 그래서 한 절로 오늘 본문을 선정해 봤고,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한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고 이 지금까지 품었던 모든 생각과 관점을 한순간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오실 때 제가 부탁드린 것을 실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조용히 앉아서 우리 앙상블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할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입이 이 고백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옥토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많은 시간들, 모든 요소들이 다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런 표현은 사실 좋지 않아요. 마음을 여는 찬양, 예배 전 찬양.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진다. 그러면 좋은 밭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돌짝과 같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이 가득하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방해를 받아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어떤 결단을 일으킬 수 없고 마음의 감동이 잘 생기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히스기야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눈물이 그쳤어요. 통곡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어떤 생각을 갖냐면 3일이 지나면 내가 건강을 되찾게 될 것이고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던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늘 일상 속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시한부 인생에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릴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와 관련된 교훈들을 오늘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가지 정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CC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이 이야기를 무진장했습니다. 다짜고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사역일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이 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휙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붙잡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해야 될 3분 동안의 과정을 다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 이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냐는 겁니다. 아무도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른다는 절망감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과 내 사정을 너무도 잘 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부탁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저희 인생에 큰 도움이고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 되는지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없이 많은 고민도 하고 애써보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찾아도 보고 구해도 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전화 한 통해서 이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 즉시로 계좌 입금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주셔요. 우리 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면 박스로 거기에다 몇 가지를 더 담아가지고 그 비용들을 다 부담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누군가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를 다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든든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은 저를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70, 80%는 뭐냐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딴 사람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듣기 좋아요. 아무 사람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건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분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살펴보면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다는 것, 그래도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짜 기도해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전하게 하신 메시지가 오늘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이고 아주 짧은 내용인데 그 표현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다 응축되어져 있는데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삶의 무게를 우리가 주님이 다 아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찬양할 때 그거예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래도 하나님만은 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이 일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고통을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상담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짐진 자, 그 무게에 중압감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다 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자신감이에요. 저 우주 밖에 계셔서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마음껏 조정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한낱 먼지보다도 작고 보잘것없는 내 존재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아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 저는 세상에 제일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자감, 제게는 근거 없는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요구할 수 있는 것, 떼쓸 수 있는 것, 그걸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권세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있는 말씀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변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마침 뭐냐? 우리는 보증서 쓰지 말라고 그러죠. 보증서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보증 서는 일에 주저함이 없은 분이에요. 문서로 만들고 거기다가 사인 딱 해서 이렇게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문서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 가지고 언제든지 문제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 이걸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듣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일반인들, 큰 무리, 많은 사람,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구체적인 신변,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출신이 어딘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사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 찾아가고 구하고 부르짖고 요청하고 떼쓰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는 관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해야 하잖아요.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제가 또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로서 마음이 뿌듯할 때가 뭐냐면 자식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말할 때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암만 힘들다 그래도 제가 부탁한 거는요, 어떤 방식으로든 며칠 후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도 다니고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지금 목사도 되고 선교사로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 단체가, 이 교회가, 이 기관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굉장히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외가 있나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그게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저 끝에 머리 별거 다닌 것 같은 별거 다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바울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 활용하세요. 무엇으로? 기도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절실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표현 방식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말하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언제나 도움으로 삼으세요. 기대어 계세요.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뭘까? 왕으로서의 권력, 통치권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셨어요.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소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자기가 죽게 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나라의 위기를 경험했던 게 그 이전에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짓밟아버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사네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어디를 침공해 오고 있냐면 이제는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온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오는 과정에 여기저기 성들이 함락되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그러니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바깥을 나가지 못해요. 심지어는 성 바깥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사네립이 고립정책을 핍니다. 사신들을 보내갖고는 성 바깥에서 사람들을 조롱을 해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니 순순히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보냈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안에 성에서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다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느냐? 백성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다 함께 금식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왕의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그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사방팔방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18만 5천 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칼을 든 적이 없어요. 창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믿으십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인생의 경험들을 토대로 확고한 한 가지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더라, 잘 되더라,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내더라,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의 고백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네립 왕이 간신히 목숨을 거쳐서 자기들이 세운 제국의 수도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자기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 육체의 질병이 들었다 한들 그게 두렵겠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냐, 왜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상관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2026년 너무 좋은 일들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힘주신다는 이 말씀은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너를 고쳐주시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멋지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한 해를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